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들은 좀 찔려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죠.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22번째 시간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가 성소 제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소라는 건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둔 장소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우리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5장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가장 핵심되는 요소인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봤죠. 쓸모없는 조각목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깎고 다듬어서 그 위에 금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뜬 거 보니 벌써 또 언제적 그런 얘기를 했나 이런 표정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막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지금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성막 사진인데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덮어놨구나. 덮어놓은 안쪽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금초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앞쪽에 성소가 있지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제사장이 수시로 오고 가면서 성소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25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6장에 가서는 성막에 관한 얘기, 여기 바깥으로 보게 되면 쳐져 있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7장에 와서는 이제 성막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제단 얘기하고요. 제일 앞에 제단 불 피워져 있는 거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제단의 이야기와 성막의 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앞에 있는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성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막 건설에는 총 7가지 재료가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기금속이나 실이나 가죽, 조각목, 기름, 향품, 보석 같은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재료들이 그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 당연히 지성소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뭘로 쓸까요? 100% 순금으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는 금하고 은이 같이 사용이 됩니다. 마당으로 와서는 뭐예요? 번제단을 비롯한 것은 놋하고 은으로 사용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성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고귀한 존재가 되지만 지성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덜 중요한, 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곧 고귀한 인생을 살려면 지성소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재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성막의 삼중구조, 지성소, 성소, 마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마당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당 앞에 있는 번제단과 그 다음에 성막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향단의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는 이제 제사장은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소 제작을 통해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장 읽기 힘든 말씀이기도 하죠. 창세기부터 아주 마음 먹고 연초에 결심해서 성경 통독하겠다 해서 창세기까지는 잘 읽어가지고 출애굽기까지도 그래도 잘 갑니다. 10가지 재앙까지 할 때 흥미진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나고 참 재밌는데 갑자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는 뒤부터는 꼬이기 시작하죠.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몇 규빗으로 해야 되고 재료는 뭘 써야 되고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은 어떤 걸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는 어떻게 된다. 그러다 보면 기부업하는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지금 현재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 말씀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남겨뒀을까?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나중에 가게 되면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민수기 보게 되면 그냥 사람들의 숫자하고 이름밖에 없어요.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그 중에 족장은 누구고 쭉 이게 나오는 게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가면 또 느헤미야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사람이 누군지,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고, 소똥이는 어떤 일을 했고, 말똥이는 동문을 건축했고, 성벽을 축제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뭐 구약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가 시골집에 거하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아버지 집 화장실에서 낙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수리해야 되겠다라고 비서에게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비서에게 시키면서 화장실은 어떠해야 되는지, 크기는 얼마 해야 되고, 재료는 뭘 써야 되고, 얼마큼 위치를 하는데 세세하게 도면까지 그리면서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 집 좀 수리 좀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비서관이 그 도면을 받고 나서 기가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통령님 지금 국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쁘신데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하십니까? 그냥 저 화장실 수리해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알아서 할까봐 그런 거야. 그러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방보다 큰 화장실 만들 거 아니냐고. 과잉 충성하느라고 괜히 대통령 아버님 화장실인데 잘 만들어야지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만들까봐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도면까지 그려줬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가끔 나타나시고 이런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아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제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겠다. 너희들 그러니 알아서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아마 옮기기도 힘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홍해의 기적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보면 25장에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겠다, 너희들은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온갖 보물들 다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시는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애국의 압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쳤는데, 만약 짓는 것까지 니들이 알아서 지으라 그런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잉 충성을 엄청나게 크게 짓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막 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염려에 하나님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된 것을 오늘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요? 읽으려고 그러면 발음도 안 되고 의미도 모르겠는 이런 몇 규빗이고 동정이 어떻고 재료는 뭐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이 본문이 지루하죠.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의미도 잘 모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책으로 읽는 사람은 이런 내용들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소설을 본다.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에서 하루를 이런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가가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막 지역을 쓴 거예요.
좀 더 실감 있게 스톡홀름을 합시다. 스톡홀름에서의 하루를 이렇게 한다면 저자가 기술을 할 때 중요한 사건도 기술하지만 그 사건을 설명하기에 구체적인 도로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사람들을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랄라 베겐을 지나서 아르페스 가타노를 오면 U자 모양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2번지에 어떤 건물이 있고 약간 현대식이면서 모던하면서도 그래도 고대풍이 나는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럴 때 그냥 책으로 읽으면 감으로 그냥 잡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자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사건이 2번지에 3번지에는 개 키우는 개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 옆에 4번지에는 누가 살고 이런다면 책으로 읽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여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발할라 베겐이구나. 여기 아르베스 2번지구나. 개 유치원한다니까 여기구나. 거기에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발할라 베겐이라는 지명이나 아르페스 가탄이라는 번지수나 거기에 사는 사람이나 거기에 뭐가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게 되겠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쭉 읽을 때는 흩어하고 이름 알지도 못해. 근데 내가 만약에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왜 이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이 성소에 기록된 재료나 규격이나 위치나 이 모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 시약까지 가려다 보니까 그냥 3개를 한꺼번에 했는데 어쨌든 이 3곳을 다 그냥 간단하게나마도 그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치 이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자기기를 새로 샀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따라오죠?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설명서를 보고 여기 기능들을 하죠. 저는 아직도 이 핸드폰의 기능의 10%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엄청난 많은 기능이 있는데 거의 쓸모없이. 근데 잘 하려면 어떻게 돼? 그 기능을 다 설명서를 봐야 되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설명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유심히 의미 있게 읽는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굳이 우리 머리털 때 저도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머리털 하나다. 아이고 누구는 머리털이 몇만 몇천 개네. 누구는 몇 개네. 이게 아니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심사적,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그러한가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덮어놓고 믿어라! 아멘 하시오! 이러면 아멘!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 목사님 설교하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밥을 먹었는데 된장국이 그렇게 맛있네. 아멘! 그게 뭔 아멘이에요. 그냥 맛있게 먹은 거지. 근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서 이것이 그런가? 목사님 말씀이 진짠가?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주석하고 주해하고 해설하고 해서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누가 섰을 때 지난주 와서 우리 제니 목사님 와서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좀 새로운 마음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때 그 제니 목사님이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전형적인 스위디시 설교구나.
스위디시 그리고 유러피안 목사들의 설교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이에요. 창조 질서에 대한 찬양.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약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 너무 기쁘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그런 설교만 계속 들으면 뭐가 빠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십자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차영배 교수라는 분인데 맨날 하면 강의하다 갑자기 십자가 그러면 우리 다 아멘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학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거 아십니까? 아니 신학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부흥회를 해. 그래서 잊어먹지 못해. 그분은 강의하면서 한 서너 번은 최소한 십자가를 했는데 그래서 균형 있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려면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대충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괜찮아 라고 착각하지 않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정말 신앙인을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50규빗 해야 되는데 40규빗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분향단에다가 놔야 돼. 분향단을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과잉 충성하라 금으로 하는 건 아닌지, 나무로 만든 건 아닌지, 위치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인데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이 번제단과 마당들과 등잔의 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가장 먼저 마당들에 있는 이제 그림 다시 한번 보시실래요? 그림을 쭉 띄워놓으신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불이 활활 피고 있잖아요. 성막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뭐예요? 제단입니다. 이것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이나 은혜에 비해서 가볍고 강도 면에서는 탁월합니다. 이 성막의 특징은 뭐예요? 이동 성막입니다.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전체를 다 들고, 어떤 사람은 제단 들고 어떤 사람은 뭐 기둥을 들고 이러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용성을 감안해서 노수를 사용했는데 규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5규빗, 3규빗입니다. 가로 세로가 5규빗이고요. 높이가 1.5m 되는 3규빗입니다. 2.5m, 2.5m, 1.5m예요. 그러면 대략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2.5m 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당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소가 들어갈 수 있죠. 황소를 넣을 수 있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할 때 황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황소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번제단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번제단이 지금 어디에 있죠? 성막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앞에 있죠. 그러니까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제일 앞에 놓게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죄 있는 존재죠. 죄 있는 존재가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예요. 우리는 90%, 어떤 사람 80%, 어떤 사람 89%, 99% 성인이라 하다. 근데 99%와 100%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99.9999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완전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오면, 부정한 게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족한 죄인을 100%가 안 되는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 바로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씻게 하고 그 씻은 모습을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씻는 곳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동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 이 동물들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서면서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자기가 직접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용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동물의 각을 뜨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와서, 소를 데리고 와서 목을 따고 팔다리 잘라내고 가죽 벗겨내고
기름 따고 내고 내장 갈라내고 그걸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바치는 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살벌한 피부림이 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의 죄가 이제 전가되었고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예식을 하고 있나요? 왜 안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번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씻겨지고 나는 언제나 의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 놓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 번제를 드리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번제단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번제단과 같은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끼는 헌금통이죠.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감사의 고백도 있지만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번제단에 자신의 몸을 드리듯이 동물을 태우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 마땅한 지옥 갈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옵니다. 라는 회개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감사의 표현 그리고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의 헌금의 자세, 헌금 시간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다. 대부분 여러분 지로나 스위시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헌금하는 행동이 없어요. 저도 왔다 보니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헌금통이 있어서 넣고 들어가는데 이미 이걸로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늘 얘기하지만 10원짜리를 다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이불 못해 펴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걸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드렸는데 그런 정성,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는 너무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다음 주부터는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꿔서 헌금 시간을 특별한 그 찬양을 부를 거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는 것은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종이가 있잖아요. 그 종이도 약간 폼에서 바꿀 건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회개의 제목이나 감사의 제목, 헌신의 제목을 적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시면서 내 동물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소나 양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내가 제단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번제단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감사 제목과 회개의 제목을 적어서 그렇게 내고 앉으시면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남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사연은 거기다가 주보에 씻지 말기 바라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표현을 하고 그건 저만 볼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들은 또 감사 제목도 나누고 또 헌신의 제목도 같이 나누면서 이런 성도들이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구나, 이분은 이렇구나, 새언니가 왔구나, 이사를 했구나, 승진을 했구나, 이런 거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주님, 구약 성도들이 소나 양을 바치는 것처럼
제가 저의 물질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저의 고백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종이에 여러분이 그걸 잠깐이라도 적는, 짧게라도 씁니다. 그러면 감사 그러든지 회개라고 하든지 해서 그런 의식을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또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번제단은 이런 자기를 드리는, 자기를 대신하여 동물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성막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너비는 10규빗이고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이런 얘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양 옆으로 되어져 있는 이게 남과 북입니다. 거기가 100규빗이에요. 그러면 45m. 동과 서로 되어 있는 너비는 뭐예요? 22.5m가 됩니다. 50규빗이 됩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높이가 몇 규빗이냐? 5규빗입니다. 그러면 대략 2.25m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높이를 2.25m가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을 자랑하려면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 높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 높게 하든지. 아니면 누구나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게 하려면 뭐 1m나 50cm로 하겠죠. 2.25m는 뭐예요? 내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의 딱 높이예요. 밖에서는 안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가 상징하는 것은 아주 뭐 만리장성처럼 100m 이렇게 높아서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제단을 통하여 나의 죄를 회개받고 구원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은 저 안에 뭐가 있을까 마치 궁금증을 느끼게 할 듯이 하나님이 그 높이를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나 결코 안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교회는 세상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곳입니다. 안에 들어야 와야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김두식 교수라는 분이 세상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세상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곳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곳이어야 되는데 어느덧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세상이 들어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에 기독교 공인을 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었냐?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진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출세와 성공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면 출세를 못하니까 이제는 가짜 세례를 받는 사람, 가짜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세상적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쉽게 얘기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옛날에 고찰까지 있었죠. 지금 이 직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직분이 아니라 직위가 됐죠. 계급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집사 다음에는 장로고 집사 다음에는 권사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덧 수직관계가 돼버렸어요. 목사 아래 장로, 장로 아래 집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밑에 권찰.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 버리 똑같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가정과 같은 곳에서는 누가 중심입니까? 가정에서 제일 중심이 누구죠?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저기 말하면 가을이 중심으로 움직이죠. 여러분, 가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 놔두고 야 우리 야외여행 가자 갈 수 있어요? 아기 놔두고 야 오늘 2박 3일 동안 어디 캠핑 다녀오자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서는 강아지가 가장 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죠. 병든 어머니가 계시면 그 병든 어머니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린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장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운영위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마음대로 이건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어린 사람, 오늘 새로 나오는 사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이 볼 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생각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은 비밀의 장을 세우시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휘장을 세마포로 제작하게 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해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한쪽을 막아라 그러죠. 세마포는 의와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막으로 14절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세들레다. 아까 보듯이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뭐죠? 저기에는 샘문도 없고 옆문도 없고 후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라는 건 무슨 의미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일학교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요 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중에 4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빠진 게 뭐냐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절도고 강도고 양들이 듣지 않는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Jesus Christ the way, the truth, the life. away가 아니죠. the way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의 동쪽 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서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4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 자본주의는 일치를 중요시하고 우리가 속한 교단 에큐메니안도 일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차츰 여기서 더 나아가다 보면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늘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포용해야 되고 한다 보면 진리조차 포기해 버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다. 부처로 마호메트로 선한 행실로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 21세기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인기가 없는 종교가 기독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포용을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되지.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다. 동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동문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9m입니다. 9m가 되는 20규빗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50규빗 중에서 5분의 2가 문입니다.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을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원으로 들어오는 게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문은 하나밖에 없지만 오고자 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일부러 문을 넓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원한다 그런다면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성막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성막들은 이 휘장을 결국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시키죠.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끊어진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기 살면 안 됩니다. 유교식 개념을 가지고 스웨덴식 방식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이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된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서 이 예배를 크게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예전을 중시하는 전통 예배가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회개와 고백 쫙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유를 강조하고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는 현대 예배가 있습니다. 형식을 강조하는 예배가 캐톨릭을 비롯해서 루터란,
또 한국의 개신교 중에서는 통합측이나 감리교측이 조금 형식과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임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현대 예배를 이야기하죠. 좀 자유로운 예배. 그래서 뭐 예배 순서도 바뀌기도 하고 뭐 크게 어떤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형식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사실 제가 내년에 베이직 크리스찬니티 기독교의 기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예전에서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와 용서의 고백. 그래서 예전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예배는 반드시 성도들이 회개의 고백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제단에 와서 번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회개 고백하면 사제의 선언을 하는 거죠. 목사가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여기 사제들이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예전을 중심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내용 중심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현대 예배 가운데서 크게 내용 중심으로 한 예배 중에 형식이 자유로우면서도 내용 중심의 예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극단입니다. 하나가 경배와 찬양이고요, 하나가 열린 예배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경배와 찬양이나 열린 예배를 똑같이 취급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극단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예배 드리는 교회들 가보시면요, 앉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냐, 다 서서 있네. 서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이에요. 찬양 가운데서도 경배와 찬양이 있는가 하면 복음성가가 있어요. 뭐 형식적으로 구분한다면 찬송가와 CCM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인정된 거, 그 다음에 현대 찬양 하지만 내용적으로 구분한다면 경배와 찬양과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경배와 찬양이 있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주로 어디까지예요? 1장에서 한 200장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주일 성수에 대한 거, 이런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뭐예요? 나의 고백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는 체감적으로 이 복음성가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찬양.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서 은혜지.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건 다 나의 고백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다 복음성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경배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만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반면에 열린 예배는 이 시각적으로 많이 논쟁이 있지만 사실 예배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열린 예배를 시작한 사람이 윌로우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리고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교회를 다 방문해 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좋은 전시회, 좋은 공연 구경하고 왔다라는 느낌입니다. 성경책 한번 안 펴고요, 그냥 착 나오면 아주 잘 깔끔하게, 거기 뭐 시간 초침까지 다 큐시트가 돼 있어가지고 나와서 공연하고 사람이 들어가고 특송하고 뭐 찬양하고 그다음 연극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목사가 나와가지고 한 15분 정도 설교하고, 그 시간이 아주 뭐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어떤 죄의 고백이라든지 헌신과 결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야,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라기보다는 전시회, 공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왜 열린 예배가 만들어졌느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불편해서 못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도 경배와 찬양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문객도 왔다가 다리 아프고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빡빡해. 그러면 안 올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너무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예전에 의자가 어디 있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 바닥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무릎 꿇거나 일어서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게 만들어진 게 열린 예배인 거죠. 근데 이 열린 예배가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결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의 교회도, 세드백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몇 년을 하다가 새로 온 사람들은 몇천 명 늘어났는데 기존 신자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 예배를 만들었어요. 헌신자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봉사할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자. 이거는 진짜 겸비와 창조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충만한 은혜 가지고 주일날 와서 완전히 봉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완전히 서비스하는 정말 귀빈 대접을 받거든요. 아이 오면 아이 다 봐주지요. 뭐 하면 다 해주지요. 뭐 거기에 뭐 수많은 클럽들이 있어가지고 폭주적 클럽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오토바이 막 방방거리는 폭주적 클럽. 토요일에는 폭주합시다 뭐 이러면서 모시고 뭐 별 하여간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내가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받기 위한다면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열린 예배처럼 하나님 위해서 잠깐 맛보는 거죠. 그것은 마치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모델하우스를 100번 1000번 구경한다 해가지고 그 집이 편안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비록 작은 집이라고 누추하다 할지라도 내 집에 살 때 그게 내 집처럼 느껴지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작고 불편해도 그 집에 들어가 거주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살아야지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지. 그냥 구경꾼처럼 잠깐 왔다가 가서 이 교회 어떻네? 찬양대 괜찮네? 목사님 설교가 좀 빠르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돌아가다 보면 그냥 모델 하우스 왔다 간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땅 뜰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들어와라, 넓게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뭐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쳐라. 너 자신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가다 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마치 사족처럼 20절과 21절을 붙여놨습니다. 20절과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규칙을 규례라. 하나님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에 대해 쫙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를 쓰거나 어떤 이야기를 쓸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시 반복하잖아요. 그죠? 마치 하나님이 이 성소에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니들이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바로 이 등잔대의 불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등잔대의 불은 뭡니까? 계시록에도 말하였듯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이 금향단에서 날마다 불을 피웠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게 꺼지지 않도록 아마 중간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지켰을 겁니다. 불침번을 서면서. 바로 그럴 때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회자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시겠지만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1시간 전에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예전에 3분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 분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갑자기 감기에 걸리거나 뭐 걸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마이크 시스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보기도팀을 운영하면서 제가 그때는 제가 설교하고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악한 영이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오늘 정말 설교 잘하지 않으셔서 너무 기뻤다고요. 그렇다고. 이게 기도의 영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기도의 물을 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일부 때도 제가 도전을 했는데
저희가 뭐 다른 뭐 한국의 뭐 갖춰진 교회처럼 그렇게 정식으로 중보기도팀을 운영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기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 중보기도팀에 8시 반에 모여서 9시까지 기도하거든요. 와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원선 집사님이 중보기도 팀장으로서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전화해서 집사님 오늘은 제가 일찍 가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어요. 적어도 운영위원이라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2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니까 중직자라면 한 뭐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와서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훨씬 더 살아 움직이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성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선 집사님.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갖고 자리가 없어요. 뭐 이런 정도 기도실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재미있는 환상을 해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완전히 그것에 태워버릴 때 우리는 거룩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소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인으로 성령과 임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의 향을 끊이지 않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서 올 때만큼은 그러한 거룩한 산제물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구약의 성막에 그 성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그 의미를 되살리면서 나아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